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기준을 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여 공정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작은 것도 배상을 해야 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죽이면 유죄가 되었습니다. 밝을 때는 도둑이 무기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죽인 것은 과잉 방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로움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애매한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었고 분명하고 상세한 규정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세한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키시길 바라셨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 입증해 줄 증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맹세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맹세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한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무당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처녀를 꿰어 동침할 경우에 납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납폐금은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제공하는 결혼 지참금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신랑이 장인 될 사람에게 제공한 신부의 몸값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는데 처녀를 꿰어 동침한 경우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처녀 부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셈으로 간주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당, 수간, 우상숭배 등과 같은 이교도적인 삶의 형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종교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으며 극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금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금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형제 및 자매나 이웃이 돈을 꾸기를 원할 경우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저주는 게 가장 좋고 갚기를 바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옷이니 저녁에 덮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23장, 재판을 할 때 다수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파적 판결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하라 합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되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킵니다. 6년까지는 땅에 파종을 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백성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나 나귀나 여종이나 나그네도 숨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주인이 쉼으로 종이나 나그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규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몸의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만이 일하지 말고 쉬라는 안식일 계명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시어 인도할 것이니 잘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시기 위해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서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벌 같은 존재를 보내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겠지만 천천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쫓아내면 들짐승이 많아져 황폐해질 것이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반드시 덫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24장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에게 멀리 서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따라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모세는 희생 짐승을 잡아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치는 증표로서 그것을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행위는 먼저 피로써 제단과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이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로써 충성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언약서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가리키는 말로,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율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조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훌을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측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